가까이 앉으셔도 되는데 이제 합법적 부부가 되셨는데 저도 2007년에 결혼해서 토요일 날 결혼해서 이제 기도원 갔다가 바로 기도원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특송을 했는데 그 특송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때 지금도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 이 선천적 성대 결핍증을 가지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어땠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당시에 미소 지으면서 이 찬양을 우리 부부가 이제 신혼부부가 드렸던 찬양을 듣고 미소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좀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지나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시작이 데오빌로라라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지 처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행전을 보았지만 이제 성령 보내주셔서 그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전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신 다음에 과연 그 제자들은 잠시의 공허함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제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셔서 이제 이 제자들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여기에 모인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12절의 말씀에 보면 감람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건 올리브산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죠.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성경이 펴 있으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 구름 속으로 사라져 가시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두 천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들었죠? 사도들아 제자들아 들었나요? 아니죠. 뭐라고 들었죠? 네, 맞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들었어요. 창피해요. 그죠? 나 이제 주님의 좀 사도 됐고 내가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직분도 좀 돼서 집사님, 지사님 불러야 되는데 이 갈릴리 촌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조금 나름의 변화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뭐 하냐? 뭐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그죠? 오늘 보니까 안타까움이 가득하면서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에 많은 이들이 모여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다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보셨나요? 다 거기에 있어요. 지금 거기에 다 모여 있다라는 뜻이네요. 다락방이었어요. 보니까 사람의 수가 꽤 많아요. 여자들도 14절에 보니까 모여 있대요. 다락방인데 몇 명 모였다고 나와 있죠. 15절에 숫자가 있는데 120명. 다락방인데 우리 예배당보다 좀 더 많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 무리가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 무엇 때문에 왜 모여 있을까? 오늘 우리도 여기에 모여 있다고 말씀의 제목을 그리고 찬양을 했는데 왜 모여 있을까? 바로 중요한데요.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성령 받아야지 본격적인 사도로서의 행전을 기록하게 되는데 근데 주님의 명령을 알고 이들이 해야 될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돌아간 곳이 예루살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곳에서 약속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죄 없는데도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정말 원수 같기도 하고 또는 두렵기도 한 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되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곁에 없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안타깝게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도 꾸지람처럼 들었는데 남겨진 그들의 상황 속에서 당혹스러웠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너에게 몇 날을 못 되어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어쩌면 기다리는 시간은 필요할까 궁금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다만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침묵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막 해야 할 일을 찾는데 그런데 주님은 엎드릴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엎드려 주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임재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를 움직이시고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임재 없이 때로는 기도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렇죠? 막 성급함과 조급함 속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해요. 막 열심히 불타. 그때는 뭐예요? 종종 넘어지고 실패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알려주는 게 교회 오면 뭐 바쁘잖아요. 막 달려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알려줘야 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제일 처음 먼저서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두드러진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좀 본문이 짧지 않지만 여기서 굉장히 두드러져 탁 튀어나오는 게 이들이 지금 기도에 힘을 쓰고 있구나. 함께 모였구나. 주님이 떠나가는데도 뭐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 기도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기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층도 다양하죠. 남녀도 모여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여인들의 모습도 있어요. 안타까운 슬픔이 있었던 그러나 이제 물론 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이전에는 모여서 함께 힘써서 기도했다면 이전에는 기도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들은 다시 한번 중요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한 마음으로 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한 마음으로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내 관심사, 그렇죠? 내 소원에 머무르다가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틀리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셔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 내 이야기, 자네 대견 기도 제목이 뭐요? 그럼 뭐다? 그러면 내 기도는 뭐요? 나는 병 낫는 거요. 너는 집 사는 거요? 함께 기도하자. 그럼 소원 성취 집에 가자. 이러면 헤어지면 안 돼요. 이걸 넘어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이렇게 저들이 어쩌면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소원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공동체가 우왕좌왕 방황하는 시간 속에서도 기도했을 때 그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드린 개인의 문제도 넘어서고 해결되고 그리고 갈등도 공동체의 문제도 다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다라는 것. 그러면 저들은요 나름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것은 누가 기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들이 모여있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맞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한 명이 없어졌죠.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다 아시네요. 어떻게 대단히 잘하시네요. 그래요.
그는 안타깝게 주님의 그 위대한 12 민족의 수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한 명을 잃어서 이제 저들이 지금 했던 것은 이 부족한 수를 한 명 채우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 기도하는 수가 120명 되고 많았어요. 세력이 어느 정도 더 있었어요.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베풀어서 먹여주실 때는 5천 명도 모이고 막 그 수로 환산하면 남녀의 아이들까지 하면 몇만 명이 모일 정도로 많이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는요 3년 공생애 동안 12명밖에 안 키웠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더 많은 수를 끌어다가 세력도 만들고 제자를 더 양성할 수도 있고 또 전도는 70년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12를 특별한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그들이 민족의 수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들이 생각할 때 성경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저들이 민족의 수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회복을 위해서 이제 사도를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들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있다가 실패와 비참으로 끝난 이 가룟 유다 반대의 길을 갔던 자를 채울 거를 제비 뽑아요.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의 사건은 사실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조금 뒤늦게 깨달아요. 이것이 성경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성경 예언의 성취였다. 물론 그가 가룟 유다였다는 것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반드시 배신할 것을 예언됐으니까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니었어야죠. 가룟 유다는 그것에 선택된, 어쩌면 안타까운 자신이 고른,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예언된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저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랬죠.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라고 이제 뭐예요? 말씀을 찾았더니 이게 가룟 유다가 없어졌던 것이, 그리고 그 수를 채워야 하는 것도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죄악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자기의 얘기를 하기 좋아해요. 여러분 아시지만 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주님은 어쩌면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의 역사를 써야죠. 그런데 죄의 본성 속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내가 했잖아, 내가 뭐 했잖아, 이게 우리 중에 나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 맞을 때도 있지만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경계선인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맞고 뭐 다윗이 골리앗 무찌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간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래서 도전받는 게 뭐예요? 야,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막 한 신앙의 얘기를 듣고 나도 도전받아서 나도 이제 기도하고 나도 예배하고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얘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이야기에 간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하다 그런 이유가 하나님 얘기를 막 해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잖아, 하나님 뭐 주셨잖아. 근데 기억 남는 건 자꾸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만 남아. 그때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똑같은 간증이지만 하나님이 영광이 돼서 내 신앙에 도전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아니면 이건 뭐야, 하나님이 없네라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저들이 이전에는 뭐였어요? 자기들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얘기, 자기들 살아온 얘기, 자기들 얘기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에 도전을 받고 나는 거죠. 이게 정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막 여러 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얘기도 하고 뭐 즐거운 생활하고 뭐 하잖아요. 교제하고. 근데 돌아갔는데 주님에 대한 것이 막 앙망이 되고 신앙에 도전이 되지 않으면 그날의 대화와 만남과 교제는 사탄의 1승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마 그 마음속에 우리가 대화 속에서도 자꾸 하지 않으면 언제든 드러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안 그럴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쓰러지고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도 자신을 내세울 수 없어요. 누가 쓰러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여서 여기에 모인 우리가 무슨 얘기를, 누구 얘기를, 누구를 높여야 되냐, 주님만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 한 명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담대합니다. 주님의 일할 때 창피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어쩌면 자신이 실패했을 때 찾아와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회복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사실은 그 중에서도 야, 너 주님 배반했던 놈 아니냐?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한다면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도 함께 변화된 거예요.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전에는 사람을 보고 사역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보고 일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변화는 필연적인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나 존재는 얼마든지 욕을 먹어도 됩니다. 나는 아무리 깎아도 됩니다. 주님만 높아진다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변화가 돼서 앞장서요. 그럼 이전에는 어땠는데요?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알죠? 예, 얘들아 나 고기 잡으러 갈 건데. 그랬더니 제자들 뭐래요? 나도 가. 고기 잡고 뭐예요? 밤새 수고해서 못 잡았어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변화돼서 일어나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게 주님이 하셨던 일, 성경에 임한 일, 그거를 점검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완전한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를 보지만 그 수많은 120명 모였지만 비판의 소리가 없어요. 철부지의 소리 없어요. 철부지 소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도마. 그들 모여 있을 때, 그때도 모여 있었죠. 모여 있어서 문 꼭꼭 닫고 있었죠. 도마 없었죠. 그랬더니 안 믿었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안 믿고, 내가 주님의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 넣지 않고 내가 주님의 손에 손가락 넣지 않으면 나 안 믿을 거야. 그랬다가 주님한테 책망 듣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한테 책망 듣. 이제는 보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 얘기, 못 믿는 얘기, 불신하고 불평하는 얘기가 없어요. 이 뭐예요?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잘하죠. 예, 중고등학교 막 하다가 장년이 되고, 또 어떤 분은 직분을 받고도 변화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고난을 받고 변화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로 예배 한 번 왔는데 변화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왜냐하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요. 물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100번 예배 드려도 못 만나는 분이 있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주님이 단 한 번의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과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니까 오늘 보세요. 완전히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 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그들이 제비 뽑는데 어떤 다른 뭐예요? 잡음이 없어요. 잡음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말씀, 지금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이 승천하고 바라보고 자기들끼리 지금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여기에 모인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의 형태로 살아간대요. 사회학자 프랜시스 킨스먼은 이렇게 이유를 세 가지 합니다. 첫째는 생계 유지형이래요. 말 그대로입니다. 생계 유지형은 오늘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필요가 채워지면 내가 그 소유로 안정을 얻고 끝입니다. 둘째는 외부 지향형. 말 그대로 외부예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만 관심이 있어.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 세 번째는 내부, 내 안의 내면입니다. 이거는 자아 성찰이겠죠. 그래서 소유나 성공, 외적인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삶, 내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분류를 세 가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떤 지향형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는 계속되는 문제예요. 무엇 때문이냐, 어떻게 사느냐,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옛사람 교회에 나와서 이 공동체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주님 말씀에는 어느 정도 순종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변화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처럼 어쩌면 저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처럼, 저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지는 않는지, 지금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소유를 가치에 둔 삶, 그것은요, 저들이 지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뭘로 바뀝니까? 예배자,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존재의 삶으로, 존재의 가치를 둔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과 같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삶을 사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 주님이 뭐야? 출애굽기에서 저들을 왜 불렀다고 합니까?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불렀어요. 이 예배가 뭐예요? 영어로 워십이라죠. 워십. 워스가 가치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고 워십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소유인가 존재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책이 지금 나온 지 한 50여 년 됐는데 이 사역자 에리 프롬이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답지에는 너 소유 때문에 사느냐, 너 존재로 사느냐,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쟁취하고 그것 때문에 사느냐, 아니면 내가 누구냐로 사느냐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늘 존재라고 답을 썼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소유로 사는 인생들이 많지 않느냐, 아니면 조금 애매하게 살아, 애매하게, 어느 어중간하게. 그 세상적 가치에 두는 것은 소유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적 가치의 소유를, 그걸 관심을 두는 건 뭐예요? 존재인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보죠. 어쩌면 오늘 내일 여전히 우리는 소유와 존재 속에서의 갈등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유를 잊어버린다면, 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위험 속에서 사는 사람들 있죠. 이걸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우울하다고 그러죠. 그 왜 그래요? 이것이 소유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소유이면. 스스로 존재하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깝지만 우리는 소유로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뭘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라는 굉장히 소중한 인격체가 우리의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사실 오늘 다 나와 있습니다. 맞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적 기관이라고 하죠. 근데 그 인격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존재 이후에 소유가 그냥 따라왔어요. 그런데 소유물로 평가된다는 게 되게 억울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으로 평가되고 가진 걸로 평가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소유는 끝이 없거든요. 탐욕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한계가 없어요. 그럼 그 끝은 뭐예요? 공허함입니다. 가진 자도 더 가지려고요. 놓치면 말한 외로움과 우울이 있는 거예요. 소유를 통한 자기의 갇혔던 그 감옥에서 벗어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결국 우리는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 결국 주님을 만난 자들은 변화가 되어서 뭐예요? 참된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소유와 욕심 속에 살면은요,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주님이 흩어버리죠. 타락입니다. 타락. 우리는 어쩌면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최고의 가치는요,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인 너가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워십 서비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예배로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저는요,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변화.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적합하자면 인간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자신의 소유물과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싶고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내적이나 외적으로 소유물과 행동에서부터 자유를 좀 얻어야 된다. 이건 기도 제목 같아요.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 장군이 진짜 힘들게 전투를 하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가지고 잠깐 쉬러 들어갔대요.
너무나 힘들게 하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찻잔을 꺼내서 이제 너무나 힘들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차 한 잔을 따라서 마시는데 너무 힘이 풀렸는지 그 소중한 찻잔에 차 한 잔 딸다가 순간 손이 미끄러져서 놓쳤는데 반대 손으로 딱 잡았대요. 그때 우리가 알죠. 이런 경험 해봤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거. 깨질 뻔했어. 깨질 뻔했어. 근데 그 순간 그 장군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두근거림이 가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적들에게서 죽을 것 같을 때도 이런 두근거림이 없었고 내 부하들이 죽어나갈 때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 쿵쾅거림이나 설렘 이 두려움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이 찻잔 안에 쿵쾅쿵쾅 찻잔 깨질 뻔해서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찻잔을 깨트려 버렸대요. 그것 하나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자기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신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대요. 소중한 병사 한 명이 더 소중한데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느냐, 이 찻잔 하나에 있는 모습이 반성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찻잔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목적으로 가는 수단의 가치 아세요? 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삶의 목적과 가치, 여러분 주변에 그 수단 가치가 어느새 바뀌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바뀔 때가 있어요.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데 자꾸 자녀한테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존재해야 되는데 수단이랑 목적이랑 바뀌어버리는 거죠. 정말 너는 정말 착하고 공부 잘해서 정말 훌륭한 민주시민이 되라라고 어떤 엄마가 이렇게 운전해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학교에 늦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과속하고 신호 막 어기면서 딱 데려다서 착하고 훌륭한 사람 되라. 그거는요, 바뀐 겁니다. 말로는 훌륭한 민주시민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리고 교통법규라는 수단을 마음대로 어겨낸 거죠. 바뀐 거예요. 불법을 일으키면서 좋은 성적 얻고 지금 그렇잖아요. 가짜로 생기부를 만들어서 좋은 대학을 올려내면은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유예요, 소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악법이 합법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소수 성애자 때문에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불법을 일으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그 근본 목적을 잊어버리고 수단과 목적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이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행복을 가져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 법을 만들어서 마음껏 죄를 지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 법을 막아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죠. 저들이 죄를 못 짓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지, 그것이 참된 목적이지. 물론 우리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다는 것도 있지만 바뀌면 됩니까? 우리 교회 와요, 교회 와요. 우리 교회에 꼭 와주세요. 다른 교회는 안 돼요. 아니요, 우리는 전도할 때 한번 와보세요 나죠. 예수님 만나세요라고. 그렇죠? 예수님 만나세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좋죠. 근데 집 앞에 교회 가라고 하잖아요. 집 앞.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꼭 예수님 만나고 그곳에서 정말 중요한 목적과 존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단은 익숙하고, 사람들은 수단은 익숙하고 목적은 소중한 것은 알지만 멀리 있대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 같아요.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존재의 기쁨을 아는 행위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주님께 내가 찬양과 몸과 헌신을 다 하냐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소유의 인생을 걸다가, 중요한 소유의 인생을 걸다가 내가 이거 가지려고, 내가 저거 가지려고, 내가 저 사람 가지려고 그렇게 소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려요. 그게 중요합니다.
영원한 존재, 그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가치 있게 하고 정말 가슴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변하죠.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소유를 그 뒤에 붙여놨잖아요.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지 않습니까? 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그러면 네 나 믿을래?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론 여기서 성령 받지 않았고 복음 들고 지금 나아가지 않은 갈리기 촌뛰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가치를 발견하니까 순종해야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령 받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가야겠다, 기도해야겠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뭐예요? 13번째, 한 명이 사라졌으니까 13번째 마띠아를 저들이 지금 채워넣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띠아는 지금 뭐 사도행전에 이후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전승에는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 순교했던 인물이래요.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사도의 대열에 들어서. 결국 그는 뭐예요? 목적을 분명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뭐예요? 제자들이 제비 뽑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투표했겠죠. 아니면 뭐예요? 뭐 다른 거 했겠죠. 그가 뭐야? 어디 살아? 몇 평? 그런 거 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채우고, 야, 그 사람 어디 사람 멀잖아. 아니면 그 사람 뭐 한 게 없잖아. 그 사람 봉사 안 하잖아. 그 사람 봉사도 못 했잖아. 그래서 왜 뽑아? 이런 걸로 결정하고 그 인생의 투표와 점수를 매겨서 일꾼을 삼았을 것 같지만, 여기서 투표한다는 모습이 뭡니까? 제비 뽑는다는 거잖아.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구를 뽑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 100%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제자들이 제비를 뽑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전에는 제비 안 뽑았다고요. 여기만 나오죠. 또 제비 뽑는 거. 다른 데 계속 이유로 계속 제비 뽑지 않아요. 성령 받기 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뭐예요? 독자를 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굳이 얘기하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독자를 내어주냐고요. 무슨 말입니까? 독자보다 소중한 그와 같은 존재. 그것만 알더라도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처절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채찍을 맞고 멸시천대 받고 종에게 맞아가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처절하게 죽은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낱낱이 묘사하면서 뭘 보여줍니까? 이토록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죠. 이토록 사랑한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진짜 행복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 그래서 행복이란 찬양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 아까 말한 세상, 소유를 위해 치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의 찬양하고 결단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합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